예수님의 제자들은 꿈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들은 줄곧 자신들이 갖고 있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자신의 꿈과 예수님의 길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꿈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 신랄 같은 희망의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생각하고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행보는 자신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듭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꿈을 바꾸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함께 승천하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머무른 사람들은 12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까지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고 또 마띠아라는 제자도 뽑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은 성령이 강림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아마도 성전으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오순절날 온 많은 사람들이 본토인들과 또 외국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함께 그들이 갔을 때 특이한 것은 뭐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들은 그들에게 외국어로 통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소수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저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충격을 받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술에 취해서 그렇다, 그것도 새술에 취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일 우리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요엘서의 말씀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요엘서 2장에 나오는 28절에서 32절까지, 정확하게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을 그대로 조금 약간 바뀌었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럼 왜 베드로가 이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왜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일까? 이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영을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요엘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근차근 봅시다. 보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모든 육체,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대상이 누구냐면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언과 환상과 꿈입니다. 자, 직역을 하자면 예언이라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고, 환상은 맑은 정신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꿈은 보고 듣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여기 보면 자녀들에게 예언한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낸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이 말은 젊은이들은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야망을 갖고 그런 새로운 꿈을 갖게 되어진다. 그런 것을 환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젊은이가 꿈을 꾼다 그런 말이 되는데, 이 말은 늙은 사람들은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 늙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꿈을 꾸게 되더라.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상은 오늘 여기에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종들입니다. 그것도 남자 종과 여자 종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지금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8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오실 때 어떤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새 일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꿈을 실제는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이, 자, 그러면 여기서 꿈과 환상,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꿈의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죠. 마지막에 성령이 임할 때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누굴 통해서 합니까? 천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합니다. 나이에 제한에 관계없고 성별에 관계없고 학문에 관계없고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현실이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절실한 것은 꿈입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꿈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좌절하게 되어져요. 이때에 우리에게 꿈과 환상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환상을 갖고 있으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밥은 없어도 잠시 살 수 있지만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꿈을 가지면 아무리 어려워도 일어나요. 그러나 꿈을 포기해버리면 모든 상황과 조건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자기 자신의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저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자신의 꿈을 가지고 인간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었고, 어떤 사람은 학문을 통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꿈이고, 저마다 자기의 소박한 꿈들이 있고 원대한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맞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각 우리가 자신들의 꿈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걸 이룸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꿈인지 사람의 자신의 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끝에는 실패하고 처절하게 패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고 해요. 그러나 그 속에 본질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먼저가 되어지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비근한 예로 모세를 보십시오.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왕궁에 살면서 어머니로부터 모친으로부터 끊임없이 꿈을 줬어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아, 노예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 40이 됐을 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고 해서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려진 삶처럼 살아가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고 하면서 자신이 앞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거기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그때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꿈이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사람은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않아요. 또 죽을 위기 속에도 안 죽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떤 표현을 말하면 사명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명 있는 사람 안 죽더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위기 속에서 건져낸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병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보장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간절함이 있고 그 기도가 있고 그 사모함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늙고 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셨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내가 가진 그 꿈이 인간적인 야망인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가, 이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 가정과 내 자신과 내 형편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그 거룩한 그 꿈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기도가 한층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주님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루어드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